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얼른 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 의지하며 견디고 또 버텨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한 지 일곱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흐르다가 한 달이 흐르고 또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루의 일과의 의상이 운동, 공부, 돈, 게임 등이 되었습니다. 의상이 하나님이 되기를 마음을 다잡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픈 사람들을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빨리 회복해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저희는 좋아요입니다. 아니켠 3월 4월 생일자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무슨 이벤트죠? 3월 4월 생일자에게 전화를 걸고 그 돌림판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뽑기통에서 이름을 뽑아볼까요? 여기 뽑기통. 네. 네, 이현 오빠 뽑아주세요. 네, 김호정 친구입니다. 네, 이제 전화를 걸어볼 건데요. 네, 저희가 어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뽑기통도 만들고 돌림판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데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받을 텐데 지금 드리고 있는지 혹시 누워 있는 건 아닌지 다들 일어나 계시죠 지금? 네,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네, 안 받는다고 하니까 다음 사람 네, 뽑아주세요. 김수진 친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다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강하은 친구입니다. 네, 전화를 하는 동안 우리 이현 오빠의 특별한 생일 에피소드를 들어볼까요? 혹시 특별한 생일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뭐 딱히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지만 누나가 사준 지갑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잘 쓰고 다니고 네, 계세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진짜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전화가 됐네요. 네, 전화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예배 보고 있나요? 네. 네, 저희 생일 이벤트 하고 있는데 네. 네, 돌림판을 외쳐주시면 저희가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증정하려고 해요. 네. 네, 저희 외쳐주세요. 돌림판. 돌려 돌림판. 네. 비긴 어게인. 어게인. 네, 다시 한번 돌리라고. 네, 다시 외쳐주세요. 돌려 돌림판. 돌림판이 안 보이나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돌려 돌림판. 해피 벌스데이 송이 나왔어요. 저랑 이현 오빠가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할게요, 오빠.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하은 생일 축하합니다. 와, 네, 하나, 둘, 셋. 네, 네, 생일 축하드려요. 저희 생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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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생일이 지났지만 이렇게 축하받을 줄 몰랐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고맙습니다. 통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하자는 네, 목사님의 제안이 있으셔서 한 번 더 뽑아. 네. 전성현 네, 전성현 친구입니다. 네, 저희 또 기다리면서 아까 지갑 자랑해 주신다고. 네. 어디 가셨죠, 지갑? 아, 네. 근데 누나가 사준 네, 여기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네, 이현 오빠의 선물 받은 지갑이라고 합니다. 네, 아내가 중요한가요? 아, 열면 안 되나요? 결국 없는 카드밖에 없는. 카드밖에. 아, 진짜 카드밖에 없습니다. 네. 네, 전성현 친구 연결이 됐는데요. 자,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예배 보고 계시죠? 아니요. 네, 저희 지금 라이브 예배하고 있는데 생일 축하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증정할 건데 돌려 돌림판 외쳐주시겠어요? 돌려 돌림판. 네. 다시 돌리는 게 나왔네요. 잠시만요. 한 번 더. 다시 한번요. 생일 축하 노래가 나왔어요. 이걸 또 저희 다시 한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전성현.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드려요. 혹시 소감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자다 일어나서 안이 벙벙하네요. 네, 아직 잠이 안 깨신 것 같아요. 네, 모두들 이런 상황이 아니시길 네, 간절히 바라고 항상 이제 앞으로 라이브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고 네, 약속해 주세요. 네, 약속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벤트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여러분? 3월, 4월 우리가 원래 생일 축하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배를 같이 모여서 못 드리다 보니까 생일 축하를 못해서 특별히 오늘 학생회 임원팀에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도 전화를 했는데 받아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성현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얼른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월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인증샷, 여러분 인증샷 예배 드리는 현장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또 선착순으로 해서 또 선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월달 예배 함께 나누고 있죠. 4월 예배 주제가 뭐죠? 머리, must remember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must remember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은 대가이다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은 생명이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명령은 비전이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 명령과 그 비전과의 관계를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우리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책 여시고요. 없는 친구는 화면을 보고 함께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할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성령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4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령은 비전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해리포터 영화를 보면 처음에 해리포터와 친구들이 호그와트 학교에 입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입학하고 나면 그 학교에 드디어 호수를 건너서 성 같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일종의 어떤 학교를 가든지 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요. 우리 호그와트 학교의 입학식 그 오리엔테이션 어땠는지 한번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특히 잘 들어요. 학생들은 그게 누가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암흑의 숲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학교 관리인 필치 씨가 부탁한 건데 건물 3층 복도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가게 될 경우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 입학식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뭐 교장 선생님의 그 OT가 있죠. 이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숲을 가면 안 된다. 학교를 처음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그런 안내 지침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길 경우에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신명기 책도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신명기 책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억압받는 생활 속에 있는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그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부모 세대, 20세 이상인 부모 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남은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남은 자녀들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가 이제 광야에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오리엔테이션 내용 중에 오늘 읽은 저희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뭐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부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비전에 대한 하나의 큰 그림의 오리엔테이션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명령 5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명령 5가지가 등장하죠. 우리 2절과 3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명령 5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들을 진멸해라.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조약도 체결하지 말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자비도 보이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마지막 우상을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신명기 7장 오늘 4절 말씀에 등장하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과 그 우상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도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 족속과 그들이 만들 그 우상의 문화가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은 세상의 강력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유혹을 하죠. 여러분 그 촌에 살다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 보고 막 놀라잖아요. 왜 저게 뭐다요? 어메 높은 빌딩들 눈에 그냥 휘둥그레지죠. 그래서 위에 하늘을 쳐다보느라고 이 걸음이 천천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온갖 신기한 것들이 많죠. 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해가지고 정작 올라와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실수들, 그런 에피소드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험했겠지만 고등학교 입학할 때에 벌써 이 성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자리들이 결정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누구는 이걸 했다, 누구는 저걸 했대. 그러면 그 말이 막 되게 혹하죠. 이 성적에 비교되는 것, 또 외모로 비교. 지금이야 이제 온라인 계약이니까 뭐 친구들을 볼 일 없겠지만 여러분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오프라인 계약에서 학교에 가보세요. 그러면 친구들 어떤 복장 하나하나마다 벌써 또 저건 뭐지? 저 교복은 또 어떤 스타일? 이런 외모에도 우리가 쉽게 눈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또 우리가 어른이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면 또 누가 뭐 승진했네, 누가 또 취업했네. 또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세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동일한 이런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 자녀는 뭐 성적이 올랐네, 누구 자녀는 어디 학교 갔네, 누구 자녀는 하늘 스카이 대학 갔네.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도 마냥 아이고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그럼 내 자녀는 이런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잡으려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자꾸 취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놓치다 보니 예배도 포기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성적을 자꾸 취하려 하다 보니
그 시간에 학원을 가거나 이런 일들이 우선순위가 바뀐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사단은 세상의 강력한 방식, 눈에 보이는 걸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뭔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준인가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의 수가 많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외모가 출중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일단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 안에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누군가 시키며 할 것 같은 노예 근성.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도 그들은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싸움도 잘 못해요. 그리고 이미 사회적 약자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한 그들입니다. 무슨 놀라운 것들을 배우거나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택하셨냐?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또 하나님이 그들 선택하신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살펴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유혹하죠. 야야, 그럴 리가 없다. 야야,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뭔가를 해야지.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지 라고 또 자꾸 우리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사랑,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방식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네 번째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사단의 유혹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세요. 우상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을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딸이 꼬맹이가 둘이 있잖아요. 거실에서 과자를 먹게 되면 제가 이렇게 과자를 먹을 때에 흘리면 안 된다, 부스러기 흘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부스러기 하나를 흘리고 개미 한 마리가 등장하면 순식간에 집에 개미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를 하나라도 없애야 돼. 진멸해야 돼. 부스러기를 진멸해야, 흔적을 없애야 개미가 절대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상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의 조그마한 하나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뒤흔드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주목하게 만드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등감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늘 난 해도 안 되니까. 난 성적이 늘 밑바닥이니까. 그런 비교감, 자기를 속이는 거, 자기를 비난하는 거, 또는 반대로 교만함도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아유, 나야 책 한번 보면은 성적 찜이야. 아유, 저 학교 찜이야. 늘 무언가 지원을 늘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도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친구 관계도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어요. 친구 관계 얽매인 친구도 있잖아요. 쟤랑은 제발 친구가 돼야 할 텐데, 제 옆에 가서 쟤랑 친구 됐으면 좋겠다.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여러분 그런 친구는 친구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또 은밀한 죄 있죠. 은밀한 죄. 밤이 되면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짓는 죄들. 또 게으름들. 편안하게 그냥 누워있는 것들. 과거에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어떤 중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진멸하래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끊잖아요. 하나님 끊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죄를 끊어내셨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우상을 진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무너뜨리는 우상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진멸하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이 늘 움츠러들고 자신감도 없고 늘 열등감 사는 자신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명령이 이제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겠지. 나처럼 움츠려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처럼 친구 때문에 막 목매어 사는 그 누군가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나 때문에 나처럼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저 친구도 열등감이 되게 심하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친구도 저 열등감이나 우상 때문에 저렇게 상하고 있고 저렇게 마음이 상하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군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친구야 너도 열등감이 심하고 물론 이렇게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열등감을 내가 극복해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누군가를 돕는 것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들은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진멸하라. 이 메시지 그리고 그 진멸하는 과정 속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진멸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누군가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도 진멸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적용점을 보려고 합니다. 자, 명령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우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삶에서 우상을 진멸해야죠. 아까 지금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있는 우상들이 뭔지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편안함, 이기주의를 추구하게 하는 나만의 삶을 갖게 만드는 우상이 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그것을 찾고 진멸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그 누군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비전에 대한 그 조급한 마음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우상을 진멸하시고 다른 사람에 있는 우상을 진멸하신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 지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씩 정리해 가실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만져가실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조그마한 비전들 하나하나 만들어갈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어떤 실력을 키우는 모든 과정들이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비전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자신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7장 9절 말씀 같이 읽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함께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 삶의 우상을 진멸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 우상들을 진멸할 수 있는 일주의 삶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마음도 흔들립니다. 감정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자꾸 찾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찾게 됩니다. 나를 꾸미고 싶어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우상을 찾아서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상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 명령이 비전으로 바뀌는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안에서 우상을 진멸할 때에 내 안의 고통과 내 안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바꿔가는 조그마한 비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명령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명령이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처럼 마음을 조아리고 정말 조마조마하고 움츠려 살고 있는 그 누군가, 눈에 보이는 그 뭔가에 쉽게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가 눈에 그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기를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돕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들을 도우시는 것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런 자그마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학원에서 또 사람 만나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이런 비전들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령이 비전임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의 우상을 진멸하라, 우리 삶에 보이는 우상들을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강력한 도구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걸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무너졌죠. 죄의 중독에도 빠졌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우리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런 우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죄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저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명령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처럼 동일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동일하게 그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크지 않더라도 이 조그마한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온라인 계약했습니다. 방에서 계속 스크린을 보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마음껏 뿜어져 나가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어진 상황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헌금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삶 위에, 고등부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고등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생활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